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꼭 영혼이 거듭난다, 또 영생 얻는다, 그런 뜻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건져내다, 그런 뜻으로 질병에서 또는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에서 건져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구원이 바로 고통 문제에서 건져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고통에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데, 이 숙명적인 고통 앞에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모든 것을 외부로 타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이 마비됩니다. 하루아침에 주식과 비트코인이 폭망합니다. 생각지 않은 불치병을 어느 날 선고를 받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해치되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은 이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예기치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유익되고 도움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에는 항상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고통을 얘기하는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 단어 한 단어들이 우리의 가슴을 콱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흑암이 나오는데, 이 흑암으로 번역된 호세크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어둠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불행, 파멸 혹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행, 파멸, 죽음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이거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다. 그늘, 그림자를 뜻하는 첼과 죽음을 뜻하는 마웨트가 합성된 문자인데, 이걸 무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무덤. 상징적으로는 뭐냐? 비참함입니다. 비참한 고통. 이 단어를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었음을 묘사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 다음엔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곤고로 번역된 온이라는 단어는 억압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쇠사슬이라는 것은 빠르젤이라는 단어인데 철로 번역됐는데요, 상징적으로는 뭐냐? 이것을 얽매다, 압박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임이라는 것은 포로, 갇힌 자, 죄수 등을 의미할 때 이 매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고통과 억압 그리고 압박에 사로잡혀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의미.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누군가가 풀려주지 아니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감옥에 착고에 차여 있었을 때에 벗어날 길이 어떤 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옥문이 열리는데 주의 천사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종합해 볼 때 본문의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이 배경이 뭐냐?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었던 공고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통당하는 사람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극도로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강점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여러분,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외환부 문제, 이걸 여러분 이미 지난 건데 얘기하면서 너무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잘못은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씨를 계명을 합니다. 언어를 말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에 사용한다고 놋그릇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나라를 점령해서 부녀자들, 이제 어린 청소년들 성폭행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이 고통을, 거기에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가 겠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대부분 지식인들, 학벌이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시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저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생각하고 마음먹고 계획하는 것이 악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 섬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고통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 아니 오늘날 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들이 때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공고함의 원인을 이 말씀 속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라고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성경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첫 아담부터 그 다음에 아브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언약을 맺을 때에 뭐냐? 너희들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의무를 다할 테니까. 그 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노릇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게, 보호해줄게, 인도해줄게, 지도해줄게, 함께해줄게, 동행해줄게, 축복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노릇.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구했던 게 뭐냐? 너는 내가 의무를 부과하겠는데 뭐냐면 너는 나를 경외하라. 솔로몬이 그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고백한 게 이거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우리에게 부과된 의미,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영광된 삶을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의무를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의 속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의무를 주시는 자체가 우리를 매우 높이 대해 주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감히 반역할 수 있을 정도로의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 우리 안에 죄의 소원까지도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셨느냐? 죄의 소원은 너희에게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죄의 경향성, 죄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날 사랑해라,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벌주리라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딴 세상 같죠? 너무 든든하죠? 감사하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감격하죠.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감격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수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신앙이 점점점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에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며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것은 행복과 형통입니다. 이런 소원과는 달리 왜 인생은 고통과 슬픔과 위기들이 많은가? 그 원인을 나는 배운 게 적어서, 몰라서 그래.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가진 게 없어서 그래. 나는 재수가 없고 운이 안 좋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 우상이에요. 미신이에요. 그것은 단숨에 일거의 지름길로 뭔가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약속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점치러 가고 무당에 가면 굿하면 당장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항상 우상을 가까이 하고 더 열심히 믿은 것은 신속한 고난 해결과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음란과 방탕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고 바알이고 아스라고, 신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고,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 때문에, 나중에는 뭐냐? 신앙의 형식은 가졌었는데 뭐냐면 그들이 이 안에 모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늦고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인들도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동합니다. 보이는 우상에게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또 그 우상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고 자식과 가정과 사업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유익을 선택한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여기서 지존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위에 가장 뛰어나게 높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존자,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 묵상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질문을 한번 하고 이 질문 앞에 직면하며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지존하신 창조주 여호와, 절제자신 여호와 하나님 혹시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혹시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 나옵니다. 예배를 지키는 시간, 예배에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집중을 하는가. 제가 세상 소리 딴소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부르려고 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모든 예배는 설교만이 아니라 예배당에 오면서부터 축도를 끝나고 돌아가는, 또 교제하는 식사까지 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멸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심각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가장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정이 속상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두렵건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예배 행위를, 종교 행위를 가졌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는가?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게 예배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필요에 따라 예배한다. 이건 자기중심적이죠. 아니요. 예배는 주님께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편리 따라 예배하는 것, 그 예배 아닙니다. 사람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못 올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 속에서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제 예배가 오늘 합당합니까? 이렇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표현 자체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 집사야, 나 목사야, 나 신앙생활 예수 믿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손해되니까, 내가 살아온 삶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뭐하고 눈 가린다고 그러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지존자이신 절대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당장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행복하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육신이 아무리 채워지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옛날 성경은 그들의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떼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움직여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뭔가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요구가 채워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진다, 파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영혼과 육체가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후일에는 고통의 대가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땅에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 악을 심으면 그 악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지불받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면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또 시편 107편 17절과 18절은 한번 성경만 읽고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라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러. 밥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맛이 혹시 없나요? 이게 삶의 고통 때문에 밥맛이 없다. 사망의 문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 악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흑암에 앉게 되고 쇠사슬에 얽매이게 되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당하는 이 상황을 선용하십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어쩔 때는 막아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난날에는 다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아주지 않고 그 고통,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고 선용했다. 그 고통을 그냥 허용한 이유가 뭔가? 본문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고통을 주어서 그 사람을 낮추시고 엎드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힘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교만할 건덕거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려고 했는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게 하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가 의지하려고 하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제 별명이 천수답이라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좀 제발 건들지 말라고.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나를 죄짓게 하지 말라고. 내가 죄지면 하늘문이 닫히면 나 못 산다고. 여러분, 의지할 게 뭐가 있나요?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나요? 부모 형제들이 의지가 되나요? 친구가 의지가 되나요?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거 금상첨화고 축복이지만 그런 의지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를 멸시하게 되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고통을 주어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어 엎드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러졌을 때에 도울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도 없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망이죠. 그 고통 중에 주위 사방이 다 막히면 사람들은 어디를 쳐다보게 되죠?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선용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찾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채플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올 때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인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이런 질문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인생들에게 그토록 고통을 허락하냐고요? 이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기도를 배우지도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안내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와 밤은 서로 부딪혀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보리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보면 보리는 겨울에도 파릇파릇해요. 죽지를 않더라고. 모든 대지가 다 흑색깔인데 보리밭은 푸르러요. 근데 이 보리는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할 뿐 알곡이 들어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에 영양분이 풍부하고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져야 대기가 깨끗해지고 평탄하고 기름진 땅보다 절벽이나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그 꽃이 더 향기롭답니다. 제가 나무들을 좋아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분재를 참 하고 싶었어요. 근데 분재가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많이 들고. 근데 분재의 그 아름다움은 뭐냐면 그 바위, 원래 분재는 여러분, 분재는 당근. 분재는 바위 있잖아요.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 원래 소나무 있죠? 이 소나무를 캐서 화분에다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재의 나무는 그 바위 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수영이 곧게 자랄 수가 없어요. 비바람에 시달리죠. 물기가 없는 바람에 시달리죠. 그러면서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화분에 옮겨서 심는 거예요. 늘 따뜻한 곳에서 자란 나무보다 모진 추위를 견디는 나무가 더 푸르고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들 있죠. 밖에다 내놓으면 다 죽습니다. 물을 주고 해도 잎들이 다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주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해지기만 하면,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내 잘못을 시인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고통에서 얽어맨 줄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다 해결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벌써 20년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 어떻게 나를 고쳐? 내 이 정신을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고쳐? 그건 여러분의 속단입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회복될 수가 있고요. 형제 간에도 회복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육체도 회복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회복될 수 있고요. 물질 문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날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대면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 중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는 뭐냐? 절규하며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절규하며 소리친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칼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당연히 헬라어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러 지나갔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거지였습니다. 소경으로 인생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생각되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리죠. 조용하라고, 이 거지야. 그때 더욱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와 간절함이 주님의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닫혔던 하늘이 열리게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간절함, 그 정도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화를 내가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으라는 건 소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간절함을 얘기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첫째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든지 두 번째는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살만하니까.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면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들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갔을 때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고 시술을 받고 그때마다 그 병동을 보게 되면 암병동이거든. 애들 머리가 다 깎고 있거든요. 그 부모들의 얼굴을 보면 다 얼굴이 떴어요. 고통입니다. 고통. 이들의 희망은 뭐냐? 내 자식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것은 첫 번째 지금 뭐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말이라면 깜빡인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대방동에 가면 성혜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성혜병원. 반종합병원인데 주일날마다 전도를 가요. 주일 9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9시 예배 드리면 10시 반에 끝나요. 그럼 10시 반에 끝나면, 예배 끝나면 거기서 대방동 대방역 뒤에, 화장실 뒤에 갑니다. 거기서 4-5명씩 함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전도할 때에 하나님 힘 주세요. 그리고 전철 전도를 가고, 어느 날은 성혜병원으로 또 갑니다. 그럼 성혜병원에서 기도를 하고 각 방을 전도하러 돌아다닙니다. 제 경험으로 몇 년 동안 병원 전도를 다녔어도 한 번도 그 전도에 거절당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신앙이 교회를 안 다니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준다고 그런다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제일 전도가 잘 되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 다급하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아직도 힘든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아직도 찾지 않는 것은 살만하고 버틸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도 안 납니다. 악소리도 안 나요. 악소리도. 제가 심야기도 때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은 목사 동료, 저하고 지방에서 같은 임원을 했던, 제가 회장할 때 그분이 회계인가요? 부속인가요? 그랬었는데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자전거를 타다. 키도 180 한 5 정도 되고 한 90kg, 100kg 나갈 거예요. 그 등치에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척추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얼굴 다 이상해서. 하루아침에 꼼짝 못하고 중환자실에 들어. 중환자실 수술하고 꼼짝 사진을 보내왔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다행히 수술이 다 돼서 일반 병실에 들어가게 되고 퇴원하게 되고 오늘 아마 주일 예배 가서 어저께 퇴원해서 설교는 못 듣는 줄 알고 아마 앉아있을 거예요. 또 적은 병원에 입원한대. 의지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게. 돈도 없죠. 어떻게 될지 수술하고 나면 목이 부어서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의사 선생님 또 겁을 주는 것입니다. 수술 잘 돼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거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큰나무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곧바로 하나님 찾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기는 난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해서 그러나? 왜 우리 성도들이 왜 열정이 없지? 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지? 목사는 나름대로 나는 더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고 나는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이 사모함이 뜨거운데 신앙이 자라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지? 저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흑암이 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망의 그늘이 오는데 왜 기도하지 않지? 말해도 안 듣지? 어떻게? 뭐가 문제지? 결론은 뭐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제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여 그 안에 찾아가 주셔서 임재하셔서 열정을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 늘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지금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한치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존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세요. 그래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기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향하여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 우리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쇠사슬의 매임에서 거기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잘못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십시오. 요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애쓰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소망하세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날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눈물은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됩니다. 이제부터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